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동안 또 여러 형편과 사정으로 함께 예배하지 못하던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 많이 보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저들에게 축복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과 기적,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교회와 모든 성도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국에 수정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크리스탈 처치. 여기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계시는데, 목사님께서 아주 감동적인 시를 쓰셔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신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제목이 절벽 가까이로 부르셔서, 절벽 가까이로 부르셔서. 내용이 이렇습니다.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가까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생의 길을 가다 보면, 삶을 살다 보면 저마다 자기 자신의 절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절벽 끝에 설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퇴양난이라고 그러고 사면초가라 하고요, 인생의 막다른 길, 골목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강의 절벽을 만날 수 있지요. 가정에, 또 사업에, 자녀들, 인생의 절벽을 우리는 맞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과 영적인 절벽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절벽은 한마디로 위기입니다. 그런데 그 절벽은 위기이자 또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내가 누구인지, 나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다시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기회인 동시에 나의 부르심과 사명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시에서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절벽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절벽 끝에 우리를 세우실 때도 있습니다. 그 절벽 끝에 서 있는 우리를 절벽 아래로 밀어내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부터 but God,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은 날개를 만드신 분이고,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날 수 있다라는 사실,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절벽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절벽을 만난 한 사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절벽 끝에 서 있는 한 사람, 절벽 끝까지 몰린 그 한 사람,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아하방 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선지자였습니다. 영적인 전사였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850대 1, 그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장본인이었습니다. 모두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 시대, 그 나라 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신다를 정말 눈으로 보여주었던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3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히고, 또 기도했을 때 하늘문이 열려서 축복의 비가 내려지는, 하늘문이 열려서 은혜의 성령의 불이 내려지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엘리야는 지금 브엘세바 광야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엘리야는 지금 절벽에 서 있습니다. 절벽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적 침체와 영적 탈진을 경험하며 죽기를 구하는 사람으로, 도망자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로 서 있습니다. 갈멜산의 영웅이자 전사였고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왜 지금 브엘세바 광야 끝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고 있는가? 형편을 보고 들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슨 형편입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합이, 이스라엘 왕 아합이 자신의 아내 이세벨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어떤 역사를 이루었고 거기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어떻게 칼로 죽였는지를 소상하게 다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이세벨이 그날 즉시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하는 것이지요. 내일 이맘때가 되면 반드시 내 생명을, 엘리야, 내 생명을 네가 갈멜에서 칼로 죽였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처럼 너도 죽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믿고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나를 저주하고 이 나라를 저주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다는 게, 한마디로 뭐예요? 너 이제 끝이다. 네 생명은 나한테 달려있다. You die. 너 이제 죽었다 라는 메시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청천벽력이고 사실상의 사형 선고와도 같고 살수망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엘리야는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하기 시작해요. 저 북쪽 갈멜에서 남쪽 유다의 브엘세바 그리고 광야까지 한 걸음에 도망쳐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브엘세바 광야까지는 사환하고 같이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환을 머물러 두고 이제 하룻길을 더 들어가서 광야 끝에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들어가서 거기 숨어 앉아서 죽기를 구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형편을 보고 형편을 따라 살 것인지, 눈에 보이는 환경, 눈에 보이는 조건, 수치로 보이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살 것인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 것인지 결단하고 결정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편, 눈에 보이는 상황, 눈에 보이는 조건대로, 기분대로 우리가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믿음을 따라 살 것인지 결정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형편을 보십시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 우리의 조건들을, 우리의 기분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믿음을 따라 살 것인지 다시 결정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믿음 따라 사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의 영적 전쟁의 상황을 다시 한번 회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때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갈멜산에 불이 내릴 상황이었습니까? 갈멜산에 불이 내리고 갈멜산에 비가 올 형편과 상황, 조건이 되었습니까? 엘리야에게 유리한 조건이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엘리야는 그 상황과 형편과 조건, 모든 것들을 더 악화시키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태양볕이 뜨겁게 내리쬐는, 저도 갈멜산에 가봤지만 정말 태양빛이 뜨겁게 내리치는 그 낮 동안 저들은 의식을 행하면서, 제사 의식을 하면서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열정적으로 자신의 신 바알과 아세라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그러나 엘리야는 어떻게 시켜? 저녁에 소재가 드릴 때 해가 다 지고, 여러분 그 뜨거운 광야, 뜨거운 햇빛 속에서는 여러분 자연 발화라는 그런 기적 같지 않은 기적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해가 졌어요. 저녁 소재를 드릴 때예요. 그 자연 발화적인 상황도 이제는 지나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합니다. 그리고 제단 주위에 도랑을 파기 시작해요. 나무를 버려놓고 송아지의 각을 뜨고 그 나무 위에 올려놓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기손강이 흐르는데요, 기손강에서부터 이 통 넷에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3번씩이나 그 위에다, 번제단 위에, 그래서 물이 그 송아지와 나무를 적시고 그리고 도랑을 판 그곳에 물이 흠뻑하게 흐르는, 더 상황을 악화시키고 조건을 악화시키는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기에 불이 붙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불을 붙이면 여기 불이 붙을 수 있을까요? 불이 붙을 상황입니까? 불이 붙을 환경이고 조건이냐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엘리야에게는 이 형편과 상황과 조건을 초월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이 되는 것과 나는 주의 말씀대로 이 일을 행하는 것을 이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형편과 상황과 조건은 더 악화되었어요. 도저히 불이 붙을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엘리야가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거기에 여호와의 불이 내렸습니다. 번제와 제단의 모든 것들을 불태우고 그 도랑의 물까지 전부 다 핥아서 완전히 말라버리게 하는 그 역사의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모든 백성이 다 엎드려요. 그는 진실로 여호와이시로다. 그는 진실로 여호와시라. 요즘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 아니시면 하실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보게 된 것이죠. 엘리야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속에 있었던, 엘리야의 신앙과 믿음 속에 있었던 그 하나님이 현현하셔서 불로 역사하셔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형편 따라, 상황 따라, 조건 따라 사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요즘 형편이 그래요. 요즘 상황이 그래요. 요즘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 형편이 아니에요. 제가 요즘 봉사할 수 있는, 제가 기도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상황이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아세요? 제가 얼마나 섬겨야 되고 보살펴야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형편 따라 하나님도 이 형편, 이 상황, 이 조건 이해하실 거예요. 아시죠? 목사님도 아시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저는 형편에 맞추어서, 조건에 맞추어서, 상황에 맞추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난 지금 예배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난 지금 찬양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저 몸을 보세요. 제 가정을 보세요. 저 형편을 보세요. 상황을 보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착각해서 형편 따라 살고 상황 따라 살고 조건 따라 사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고 우린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3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니라. 보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시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것, 내 눈에 보이는 형편과 상황과 조건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환경과 형편과 조건, 상황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따라 사는 것이 형편 따라 사는 거예요. 형편 따라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 따라 살면 형편이 따라오게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그 형편을 바꾸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 형편과 상황과 조건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눈에 보이는 형편이 안 되고 상황과 조건이 안 되어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형편과 상황과 조건을 바꿔주시는 것이죠. 그 상황과 형편과 조건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상황과 형편과 조건에 사는 것은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사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그 상황과 형편과 조건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따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과 형편과 조건을 따라가는 믿음이 아니라 이 상황과 형편과 조건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조성하시는 상황과 형편과 조건들이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그곳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우리를 따라오고 있는 형편과 상황과 조건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노아가 그때 그 산에서 120년 동안 산속에서 그 조롱, 그 무시, 노아의 방주를 지을 만한 상황과 형편과 조건이 되었습니까? 이슬도 내리지 않고 비도 보지 않았던 그 시대.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비를 주시겠다고 방주를 예비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과 환경의 조건이 아니에요. 비가 며칠이라도 오고 그리고 너희들 조금 더 있으면 비가 더 올 거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 맑은 대낮에 비를 한 번도 보지 않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릴 상황이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10명이나 되고 한 명쯤 바쳐도 한 명쯤 드려도 그 다음 또 아들이 있으니까 될 만한 상황입니까?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어때요? 그 형편과 상황을 바꾸어서 이삭을 대신할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축복을 준비하셨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광야에서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 형편이 됩니까? 그런데 그 환경과 조건과 상황에 지배받지 않고 믿음으로 광야에서 예배했어요. 홀로 예배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 수 있는 형편으로 바꿔주시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올 형편이 되었습니까? 그렇게 부르짖을 상황이 되었습니까?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그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올 형편이 되었습니까? 상황이 됐어요? 감히 언감생신 어떻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어요? 12회를 피를 흘리며 마르지 않는 그 고통 속에, 그 부정함, 그 불결함 속에 있는 그 여인이 어떻게 유대인, 남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질 수 있냐 말이에요. 중풍병에 걸려 누워있는 한 사람, 침상에 누워서만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사람들에 의해서, 친구들에 의해서 움직일 수만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올 형편이 되었습니까? 그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거기에 내려갈 형편이 됐어요?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올 형편이 됐습니까? 과부가 여러분 두렙돈을 그 헌금함에 넣을 형편이 되었어요? 과부가 두렙돈을 헌금함에 넣었는데 그 두렙돈이 전부인데, 생활비 전부인데, 먹고 죽어야 될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형편이 되었냔 말이에요. 상황이 됩니까? 조건이 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때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형편을 보지요. 상황을 아주 따집니다. 조건을 얼마나 따지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 형편, 조건을 따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믿음을 따지세요. 하나님은 믿음을 꼼꼼하게 살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살려주시고 역사하시는,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형편을 보고 상황을 보고 조건을 보며 사는 사람은 그 형편, 상황, 그 조건에 지배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환경, 형편, 상황, 조건을 보지 않고 믿음을 보는 사람은 환경을 다스리고 그 형편을 지배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극동방송을 듣는데 한 목사님이 나오셔서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전도사일 때 개척을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형님을 찾아갔어요. 그 형님이 누구시냐면 여기 대곡동에 아주 큰 교회, 대구에서는 대형교회예요. 그 목사님이 형님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그래서 형님한테 조용하게 이렇게, 형님, 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좀 개척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형님한테 물어보니까 형님이, 그래, 뭐 좀 젊었을 때, 그래도 힘 있을 때, 네가 좀 패기 있을 때, 열정이 있을 때 하면 좋겠지라고 말을 해주시더니 자기는 형님한테 혼날 줄 알았대요. 전도사가 무슨 개척을 하냐, 네가 무슨 개척을 하냐, 이런 얘기를 혹시나 듣지 않을까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형님이, 그래, 뭐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지, 그래,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요 틈을 이용해서, 형님이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요 틈을 치고 들어가서, 형님, 그러면 말 나온 김에 형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후원도 좀 해주시고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분위기가 좋게 흘러가고 있는데 형님이 딱 그 말씀이 자기를 지금도 이복에나, 혀를 차며 이복에나, 세상에 돈이 없는가? 믿음이 없지. 세상에 돈이 없는가? 믿음이 없지. 그리고 또 한 가지 간증을 하시는데, 전도사님 때 내일 주일인데요, 교회를 가야 되는데 차비가 하나도 없는, 버스 타고 가고 지하철 타고 해서 교회를 가서 섬겨야 되는데 차비가 하나도 없어. 내일 주일인데, 전도사님인데. 근데 전도사님이 교회 안 갈 수 없잖아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교회를 가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교회는 돈이 하나도 없는, 교회를 가는데 비가 후루룩,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 우산을 받치고 가면서 이렇게 길을 가는데 그럼 웅덩이가 좀 생긴 거예요. 그럼 물이 이렇게 찬 거죠. 평소에는 이렇게 돌아서 가고 이렇게 우회해서 가는데 그날따라 그 웅덩이를 한번 밟고 가고 싶다는 게, 한번 점프를 해가지고 물을 탁 스치면서 멋지게 한번, 그래도 기분은 좋게 가자. 그리고 쫙 가서 딱 했는데 물 탕 치고 나니까 그 물에서 5,000원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웅덩이에서. 그래서 그것을 집에 가지고 들어가서 고이 이제 씻어서
말려서 그리고 그거를 차비를 해서 교회 가서 사역을 하고, 그럼 오는 차비는 어떻게 하냐? 오는 것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다. 하기는 내가 환경을 따라 살 것인지, 조건을 따라 살 것인지, 형편을 따라 살 것인지, 거기서 확실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는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형편 따라 살 것인지, 환경과 조건 그렇게 살 것인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보고 살 것인지. 오늘 엘리야가 왜 지금 벼랑 끝에 와 있습니까? 왜 오늘 절벽 끝에 와 있어서 거기서 죽기를 구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형편 보고 온 거예요. 형편 따라서 거기까지 왔어. 그게 믿음인 줄 알았어. 그런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벽만 보지 마십시오. 형편과 상황과 조건만 보지 마시고 그 절벽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십자가 앞에 세우실 때가 있어요. 그 절벽을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좀 따져본다면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이신, 천지를 창조하신 그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 절벽으로, 그 절벽 끝으로 예수님도 거기 서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절벽만 보신 게 아니에요. 절벽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는 그 앞에 있는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기쁨을 보고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절벽 앞으로, 그 절벽 끝에서 밀어버리신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그 절벽 끝에서 밀어뜨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너머에 있는 그 부활과 그 영생과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보시고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 절벽으로 부르시죠. 절벽 끝에 세우시죠. 미십니다. 근데 그 절벽만 보지 마시고 그 십자가만 보지 마시고 그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 그 기쁨, 그 은혜, 그 영생, 그 축복을 보시며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 안식 안내. 그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 보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과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절벽 끝에 서 있는 주의 성도들,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절벽 끝에 있는 저들을 밀어내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여, 절벽 너머에 계신 하나님, 절벽 속에서 날개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날개를 주신, 그래서 부활로 영생으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